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단 한 번뿐이고 또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소중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짧고 금세 지나가 버리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지금 우리의 인생으로, 삶으로 결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분명 우리의 인생은요, 아침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방향도 다르고 그 가치도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인생이고 영혼을 준비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보람 있고 의미 있고 목적 있게 살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현대인의 삶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요, 방황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결 따라 떠내려가는 나뭇잎 같고 바람 따라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모습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설레는 마음은 없고 또 감사도 없고 그냥 하루를 견디고 버티고 지나가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웃고 기분이 나쁘면 화내고 남의 이야기를 아무 생각 없이 옮기고 때로는 우리가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정말 아무것도 뭔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화내면 나도 화내고 다른 사람이 낙심하면 그저 나도 낙심하고 정말 물결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삶, 분명히 살아는 있지만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저는 방황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현대인의 두 번째 삶의 모습은요, 쫓기는 삶이에요. 분명 이것은 내 인생인데 정작 내가 주인이 아닌 겁니다.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 재정도 다 나에게 주도권이 없는 거예요. 늘 무언가에 쫓깁니다. 일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건강에 쫓기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늘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남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끌어가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무언가를 사실 결정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하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도, 능력도,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분명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텐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름받은 삶, 부르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비록 짧지만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방황하며 살 수도 없고 쫓기며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잘 살길 원한다면 성도는 분명 그 부르심의 뜻대로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도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모두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잖아요. 마태는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였던 세리였습니다. 당시 사람들로부터는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외의 제자들도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평범한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뭐가 바뀌었어요? 세계 역사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토록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게 됩니다. 또 이로 인하여서 전 세계 역사가 달라졌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이 대단한 직업을 가졌었나요? 학벌이 좋았었나요? 집안이 좋은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삶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그 삶에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름받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름받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직업적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를 TV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실제 공연이라든지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오케스트라는 여러 악기들이 함께 어울려서 하나의 곡을 연주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악기들이 동시에 연주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음악의 주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때로는 이 주제 음악이 앞에서 드러나서 명확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을 들으면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게 들려서 이 부분이 주제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처음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어렵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음악을 듣다 보면요, 뭐가 들려요? 음악의 주제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들리지 않았던 그 숨어있던 주제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유유히 흐르는 정말 강물처럼 그 주제의 음악이 점점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클래식 음악에 빠져들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 번쯤 느껴보셨나요? 네, 저도 클래식 음악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하더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직업은 정말 중요하죠. 자, 그걸 통해서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가정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직업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직업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우리에게 물질 얻는 능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모두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직장은 교회보다 덜 중요하거나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만큼 여러분의 직장, 일터도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요, 성경은 우리 직업 자체가 중요는 하지만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직업이 중요하지만, 일터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직업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직업을 통해서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진 직업 뒤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주제 음악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분명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장을 주신 건 단지 잘 먹고 잘 살라고 직업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눈치채셔야 합니다. 그걸 발견해야 우리가 부름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라면 정말로 아까 말했던 세상 사람들의 모습, 방황하는 삶, 쫓기는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잘 보면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은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세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내쫓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에게는요,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직업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왜일까요? 제자들로 하여금 병든 자를 고치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게 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참여하라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자, 가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갑자기 자기 직업을 그만두시고 전적인 사역에 뛰어들겠다고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신중하셔야 됩니다. 제자들 또한 부르심 전에 직업이 있었고요.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한동안은 세상의 일을 계속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처음부터 전임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초기에는 자신의 직업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 역할도 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의도는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이 일하던 그 자리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주제 음악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장면이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시는 게 처음 제자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이미 1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장에서 그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장면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자, 그럼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각자 직장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귀를 기울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응답에 우리가 좀 응답하기를 원해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가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을 합니다. 본문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부르심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야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거,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12제자처럼 살아가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작곡하신 그 삶의 주제곡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 발견하셔야 돼요. 무엇인지 들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터와 직업을 주신 이유가 단지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다가 인생이 끝나면 그걸로 정말 끝이라면 그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주제곡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직업도 소중하고 우리의 몸도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과 육신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달라져요.
내 가족이 달라지고 내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고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진짜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요셉처럼 되기를 원해요. 노예 생활을 했지만, 총리가 되었지만,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만큼은 요셉이 놓치질 않았어요. 그 결과 무엇이 되었습니까? 총리가 되기도 했지만 총리를 통하여서 그 축복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흘러가잖아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변화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요.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조용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난 사람이 몇이나 있으세요? 아유, 목사님, 살아나긴커녕 죽인 사람이 10사람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의 가족과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부르심의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종교적인 삶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범한 12제자를 부르셔서 세상을 변화시켰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평범합니다. 이 중에 특출나신 분이 있어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해요. 하지만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귀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부름받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개인적인 부르심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목적을 주셨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 이 목적만큼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는 단순히 누군가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포함되지 않아요. 그것은 시작일 뿐이고요. 그 다음은요, 그 사람의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옆에서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구원받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특별한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직업은 다양했고 성격도 기질도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에게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어떤 학자들은요, 이제 나중에 그들이 우레처럼 힘차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붙여주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근거가 좀 빈약하죠.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더 많은 학자들은요, 이들의 별명이 그의 성격을 반응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다혈질적이고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좀 없애버릴까요?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을 좀 없애버릴까요? 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불에 태워 죽여볼까요? 이 소리잖아요.
이 정도 성격이면 얼마나 불같은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런 요한이 나중에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요한 1, 2, 3서 보세요. 그 요한이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불에 태워 죽이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사랑에 대하여서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던 그 성격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변화된 것이죠. 모두가 하나의 목표, 하나님 나라와 영원 구원이라는 목적을 향해 나아갔지만 그걸 이루는 방식은 다 달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격이 다 같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질에는요, 옳고 그름도 없어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의 장점이 있고 또 차분한 사람은 차분한 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 온 식구가 다 차분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재미가 없겠죠. 분위기 띄우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몸은 분명히 하나지만 여러 지체들이 다 달라서 각자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가락이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눈은 참 좋겠다. 나는 늘 눈을 닦아주고 도와주는데 눈은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지? 나도 눈이 되고 싶다. 자, 그래서 만약 눈이 손가락에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 흔들 때마다 어지러워서 사람이 다닐 수 있겠어요? 항상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 모두가 달랐고 받은 은사도 달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은사대로, 기질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섬기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우리의 목표는 똑같아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달라요. 모든 지체가 각자 맡은 기능이 있더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은사를 발견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모 교회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청년부 목사님이 설교 전에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사가 있는 분들은 설교 전에 특송을 하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나가서 특송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에 감동은 있었는데 은사가 없기 때문에 특송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목사님은 항상 설교 전에 특송을 말씀하셔서 심지어 예배 전에 3명이 나와서 3번이나 특송을 한 적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찬양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제 동기 녀석이 부러워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먼저 특송하겠습니다 라고 나가서 특송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이 녀석은 딱 봐도 음치에 박치예요. 하나도 안 맞아요. 게다가 그날 부르는 찬양이 무려 5절까지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혼자서 특송을 7분 넘게 하니까 목사님이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 5절을 하려는 그 순간 목사님이 나오셔서 예전에 그 종 있던 거 아세요? 땡땡땡 치면은 다 조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규칙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특송 중간에 종을 땡땡땡 치시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이 설교 전에 특송을 요구하시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12제자도 같은 목적을 위하여서 살아갔지만 사역의 방법과 장소 그리고 맺은 열매는 모두 다 달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각자에 대한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질, 은사, 받은 교육, 가진 재능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가장 합당한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한다든지 내게 없는 달란트, 은사를 억지로 흉내내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억지 은사와 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잘 파악해서 순종하여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 분명 열매가 맺으리라고 믿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몸이 서로 조화를 이루듯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저는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빗소교회는요, 정말 한 사람이 특출나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부족할지라도 각자의 은사가 조금씩 발휘되어서 하나의 온전한 몸을 이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어 가세요. 그 개인적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친밀함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왜 12제자만 뽑으셨을까요? 더 많은 제자도 뽑으실 수 있었는데, 여러 해석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12명이라는 숫자가 친밀하게 한 팀을 이룰 수 있는 최대 숫자이기 때문이다. 자, 저는 우리 교회는 셀교회를 지향합니다. 요즘은 이제 목장교회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많은 교회들이 왜 이런 소그룹 모임을 지향하는지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신 그 원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소그룹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려서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몸된 교회는 이룰 수가 없어요. 부르심을 받은 삶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로 친밀해져야죠. 그래서 우리는 셀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려서는 여러분 그 누구와도 연결이 되지 않아요. 연결은 무엇로 되는 겁니까? 교제로 되는 거죠. 관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어야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친밀해지고 신앙이 성장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모임에 부담감을 느낍니다. 개인적인 현대사회의 자신의 걱정이나 이제 고민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제 약점을 노출시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시나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 숨겨진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요, 작은 모임에서는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약점도 너무 쉽게 드러나지만 나의 믿음 없음도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빗소교회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다른 사람과 모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상처를 줄 수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모여야 된다. 서로 교제해야 된다. 소그룹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이 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하나의 팀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안에는요, 정말로 각자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심지어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열심당원 시몬이 무력으로 로마 정부를 전복시켜야 된다라는 사람이었고, 세리 마태는 로마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정치적 성향도 달랐지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연합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셀모임을 하실 때는 서로가 연약하다는 걸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의 약점과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죠. 덮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혹시 쌀 모임을 하다가 역시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네. 다음 주부터는 말도 섞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포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주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진심으로 아끼고 섬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 변화되고 신앙은 성숙하게 됩니다. 자, 물론 그 속에서 내 못난 모습도 직면하게 되겠지만 그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본 모습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초대교회 소그룹의 모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셀 모임을 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 빗소교회의 목회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인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엔 몇 달이 걸리던 것도 이제는 여러분 비행기 한 번 타면 세계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편지를 말을 타고 전했어요. 지금은 뭐 하면 돼요? 카톡 한 번이면은 0.1초 만에 갑니다.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자, 이렇게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더 바빠지고 더 분주해졌어요. 복잡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도 이 상황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요. 심화되면 심화되었지. 과학이 발전할수록 어쩌면 우리는 더 쫓기는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방황하는 삶, 쫓기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혼자서는 안 된다고요. 공동체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연합함으로써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86년 캐나다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던, 철물점에서 일을 했던 23살의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뜨거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제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면서 부름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1889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는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셔서 정규 교육도 못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도 아니고 신학교도 다닌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그저 교회 열심히 봉사하며 목사님을 돕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평신도 안 합니까?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부흥회에 참석하게 돼요. 그날 마지막 시간 부흥 강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쁜 유리잔에 물을 따라주면 감사히 마시겠지요. 하지만 사실 그 사람에게는 예쁜 유리잔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찌그러진 깡통이라도 물만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이 말씀이 강하게 마음에 와닿기 시작한 거예요. 부흥회가 끝나고 기도하던 그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찌그러진 깡통 같은 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다면 생명수를 담아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순종했고 1889년 12월 추운 겨울에 평신도의 신분으로 한 나라의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요, 침례교 선교사
말콤 펜윅입니다. 침례교회 다녀보신 적 있나요? 침례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김장한 목사님, 그리고 지기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이런 분들이 침례교 목사님이신데요. 2024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는요, 3,400개가 넘는 침례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침례교가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 들어왔어요? 한 사람의, 한 청년의 부르심으로써 대한민국의 침례교회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 침례교회를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콤 펜윅 선교사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도 부르고 계십니다. 다 선교사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죠. 직업을 넘어, 형편을 넘어, 나이와 환경을 넘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누구처럼요? 말콤 펜윅 선교사님처럼.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은 없지만 주님이 쓰신다면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저도 부름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반응하여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